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이구동성으로 요즘 하는 말은 길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 탓을 많이 합니다. 시대 탓을 많이 합니다. 남 탓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을 보려면 새로운 시각이 있어야만 됩니다. 길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각이 너무 편협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문이 열릴 것이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두드린 그 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관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길이, 새로운 문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2012년도에 그 코닥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130년간 세계 필름 시장의 3분의 1을 독점하면서 필름의 대명사로 불려왔던 코닥이 이 시대를 잃지 못한 비운으로 디지털 기술에 밀려서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되면은 그 코닥의 본사가 있던 뉴욕주의 그 로체스터 도시도 몰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체스터의 절반이 코닥에 일하고 있었거든요. 포드 자동차나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몰락하고 나서 자동차 산업의 도시 디트로이트가 몰락한 것처럼 이 로체스터도 유령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4년이 지난 오늘 로체스터는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파산 보호 신청을 한 뒤에 코닥이 마음을 비웠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영화 필름 분야로 축소하면서 이 코닥 파크 전체를 일반 중소기업들한테 개방해 버렸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60여 개의 크고 작은 중소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한테 코닥은 생산 시설을 다 물려주고 이때까지 독점하고 있던 코닥의 원천 기술도 다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 신생 중소기업들이 코닥으로부터 재료 화학 기술을 배운 다음에 이 기술을 응용해서 각자 새로운 제품과 비즈니스를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파스타 소스 공장, 엔지니어링, 건설, 식품, 의료, 서비스 회사 중소기업들이 계속 생겨났고 이들은 코닥에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았느냐 하면 코닥에서 해고돼서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주었습니다. 주정부도 새롭게 변신된 이 코닥 비즈니스 파크가 유지될 수 있도록 4,500만 달러를 투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체스터는 더 이상 코닥의 도시가 아닌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공동체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 일자리의 94%를 이 중소기업들이 메꿔주고 있어요. 2015년도에 로체스터는 미국에서 가장 일자리 구하기 좋은 도시 1위로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코닥이라는 대기업 하나에 의존했던 취약한 일자리 구조를 무너뜨리고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과거와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고 새로운 길을 보려면 이기심을 버리고 눈을 넓혀야만 합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코닥이
마음을 비우고 겸손해져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그것이 생산시설이든 기술이든 다 지역사회 작은 기업들한테 내어주고 나니까 유령도시가 될 뻔했던 로체스터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만이 아니라 한 그루의 거목이 아니라 울창한 숲을 이루겠다는, 함께 윈윈하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함께 지혜를 모으니까 코닥은 무너졌지만 로체스터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의 비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우리 6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먹고 삽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응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기도의 핵심은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을 갈급해야 돼요.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은 그냥 대충대충 찾는 게 아니고 필사적인 부지런한 추적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안일한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어찌 진정한 기도이겠습니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절박감으로 매달리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기도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만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인생을 바꾸는 어떤 터닝 포인트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터치가 내게 오는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때, 은혜의 때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확 쏟아질 수 있는 내 인생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이때는 어떤 시기가 지나면 닫혀져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촛대는 목마르게 하나님을 갈구하는 자를 향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성경은 은혜의 타이밍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때가 지나면은 다시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흥의 때가 있어요. 은혜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딴짓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바쁘다고 안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를 주시는 이때는 내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일 내가 반응하기를 원하시면 내일 말씀을 주시지 지금 주시지 않아요. 말씀을 주시는 지금 그때가 바로 말씀에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받기 위해서 찾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구원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목말라 해야 됩니다. 갈구해야만 됩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한번 체험한 사람이 어찌 세상이 주는 즐거움 따위로 만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영적으로 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몰랐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갈구하게 됩니다. 이 6절에 보니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어. 이 부른다는 말은 그냥 조용히 부르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절박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가까이 스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러시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가까이 쫙 오시면서 지금이 은혜의 때야, 지금이 말씀을 들을 때야, 지금이 기도할 때야, 네가 내게 시간을 내라, 네가 내게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내가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길을 보여줄 거야.
네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 하나님 나의 앞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비수를 알려줄 거야. 하늘의 길을 보여줄 거야. 내가 너의 영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스치는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yes sir 하고 다 제쳐두고 와서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계십니다. 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절박한 간절한 부지런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 기도의 불이 식은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라고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안 나가는 건데 여러분이 기도의 불길이 끄면 가나안 성도가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느껴지기 시작하고 축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혼자 기도하다가 힘이 떨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필요해요. 형제들이 함께 팔짱을 껴줘야 돼요. 손을 잡아줘야 돼요.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했어요. 너희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롭지 않다. 중간에서 지쳐도 다른 사람의 기도가 너를 받쳐줄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이번 특세 40일처럼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힘든 시기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요, 혼자 40일 가려면 힘든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천여 명에 묻어서 갈 때는 굉장히 좋아요. 간절하고 파워풀한 이 공동체 합심 기도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힘든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교회적인 불같은 합심 기도에 대한 특별한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는 우리 교회 새로운 교회 모든 순들이 40일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의 파트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와 사역 프로그램들마다 다 함께 손잡고 불같이 기도하는 기도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한 동지들은 같이 하나님의 길을 뚫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또 조건이 있어요.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요. 회개해서 깨끗해진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7절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비행기 탈 때 우리가 무기류와 폭발류 같은 거 다 버리고 타야 하듯이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돼요.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히 타고난 선천적인 악인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저도 모르게 픽업하는 악인의 길, 악인의 습관이 있어요. 세상적인 삶의 습관들을 툭툭 픽업해 오는데 그걸 빨리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불의한 생각은 그 세상에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사고방식을 끊어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금방 물드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금방금방 전염이 돼요. 그래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이렇게 막 거짓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이런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와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너에게 임할 거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고 응답을 간구하지만요, 축복과 능력과 응답을 죄를 끌어안고 받을 수는 없어요. 더러운 컵에 물을 부어주지 않듯이 여러분이 죄를 끌어안은 채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죄를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는 그 사람의 영적인 운명을 갈라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언젠가를 알면서도 이 죄를 끌어안고는 갈 수가 없는데 이 죄적인 사고방식을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밟지를 못해요.
그러면 운명이 바뀌어요. 에스겔 18장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죄를 안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을 것이다. 영이 새로워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죄를 버리고 은혜를 채우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운명을 바꿔주실 때, 새 길을 열어주실 때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죄가 씻겨져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밀려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수도꼭지에 가득 찬 물처럼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이게 수도꼭지 밸브가 잠겨 있어요. 그 밸브를 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강물이 내게 쏟아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강팍한 마음이에요. 회개하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 없는 회복은 없어요. 회개 없는 새 역사는 없어요. 회개 없는 새로운 운명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축복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주저해요. 마귀가 너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속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초심을 다시 찾는 거예요. 초심을 다시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매주 6천만 명이 찾는 세계 최고의 커피 전문점은 스타벅스입니다. 제1의 공간은 집, 제2의 공간은 직장, 제3의 공간은 스타벅스. 자부심이 대단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런 스타벅스도 한때 장사가 너무 잘 된다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과도한 확장 전략으로 인해서 너무 오버했어. 가격도 막 올리고, 그래서 정체성이 흔들려 버렸어. 막강한 후발주자들이 추격해오면서 급기야 실적이 부진해졌습니다. 위기가 왔어요. 2008년도에 창업자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 경영 일선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슐츠가 복귀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 조직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외친 구호가 뭔지 아세요? Refocus to coffee. 다시 커피로. 그래서 800개 매장을 닫고 4천여 명의 직원을 내보내면서 600만 달러의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바리스타들을 전부 재교육시켰어요. 커피를 사랑하고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존중했던 스타벅스의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Refocus to coffee. 다시 커피로를 외치면서 스타벅스가 초심을 회복했듯이 동력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가 지금 외쳐야 될 구호는 Refocus to Jesus. 다시 예수님에게로.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초심을 회복하는 회개 운동이 변화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도 자기들 같은 죄인들 용서 안 하거든요. 이렇게 의성숭배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서 생각 안 하고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 생각하니까 우리를 용서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한들 저 막강한 바벨론이 언제 망할 것이냐. 바벨론이 그 당시 망한다는 것은 요즘 미국, 중국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요원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망한다 한들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도 이 엄청난 포로들을, 이 공짜 노예 인력을 어떻게 그냥 풀어주겠는가.
게다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노예들을 누가 다 모아서 우리나라로 돌려보내준단 말인가. 그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하나님이 자기들의 미래를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자꾸 하나님을 걱정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고 막 걱정해 주는 게 우리들이에요. 머리도 안 좋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막 걱정해 드려요.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걱정해 주는 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수준의 게임을 하고 계세요. 어저께 우리가 송구영 신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바둑 프로 구단은 바둑 초보가 보지 못하는 수를 수십 개를 봅니다. 길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수준의 길이 없는 것이 하나님 수준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수십 수백 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의 고수를 신산이라고 합니다. 신의 경지에서 이 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수가 있을 거라고 그냥 믿으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가 있음을 믿고 그 빈칸을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온전히 그 길의 디자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의 수준차를 항상 인정하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자기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갈등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이 생각대로 안 풀립니다. 더 잘 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안 일어날 수가 있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반드시 열려야 되는 이 문들을 하나님이 닫아버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고통스럽죠. 내가 너무나 공들였던 사업이 실패하는 거예요. 너무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원하지 않았던 일이고 하늘이 원망스러운 일들인데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운 축복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메이저리그의 가장 위대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도 응답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던, 하나님이 노하셨던 것들일 거예요. 때로는요, 돌이켜보면 그때 10년 전에 내가 그토록 열고 싶었던 문이 열렸더라면 큰일 날 뻔했던 게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다쳤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 그 여자랑 결혼하지 않으면 그냥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10년, 20년 지나서 보니까 그때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처음 가려고 했던 길이 재앙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장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이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것뿐이고 단순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높으세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항상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하면 내 걸 없던 걸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이 더 탁월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모슬람 선교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편협한 생각으로는 모슬람 국가로 비자를 개신교 선교사가 내서 들어가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각도의 선교가 있었어요. 세계복음주의 연맹의 조사에 의하면 무슬람권 중동에서는 필리핀 가정부를 통해서 그리스도교로 돌아온 사람이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보다 몇십 배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슬람 중동 잘 사는 나라들마다 있는 필리핀 가정부들을 어떻게 맡겼어요? 평신도들을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로 훈련해서 단기간에 그들의 전문직을 활용하면 기존의 목회자 선교사를 이용하던 전통적인 방법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또 유럽 국가들이 모스크가 많이 세워지고 서구 유럽 국가들이 급속도로 모슬람화하는 것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우려를 많이 표시합니다. 그런데 방어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런데 유럽이 모슬람화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모슬람 국가 한가운데 그들이 기독교화되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란 같은 철옹성 같은 무슬람 국가 안에도 지하교인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독일에 이민 와 있는 이란인들은 아주 엘리트들인데 그들이 1년에도 수천 명씩 세례받고 있어요. 이게 지금 독일 교회 충격이라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세례를 안 받는데 이란 사람들이 수천 명씩 세례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단편적인 생각으로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가 하늘에서 내렸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내렸다는 거예요. 반드시 땅에 적셔서 식물을 자라게 하는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다시 되돌아가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내렸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뜻이 확실할진데 말씀을 받은 우리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 돼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마다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걸 느끼게 되는데 어떻게 설교 시간에 좁니까?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집에 가는 길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졸면서 들은 말씀 말고 그냥 쌩쌩한 정신으로 들은 말씀. 여러분 우리 이 큐티 본문이나 주일 설교 본문이 보통 3개월, 6개월 전에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데 이 정확하게 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날의 상황과는 또 정확하게 매치가 돼요. 설교하는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현실과 관계없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그 즉시 내 현실로 연결되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설교하는 저도 몰랐던 것이 타이밍이지만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 2017년 1월 1일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준비돼서 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될 것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의 인생은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에요. 7년 반 전에 제가 20여 명의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한 달 정도 기도 모임을 하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받은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22절이었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과연 그 말씀대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창립 1년 만에 출석 성도 1000명을 돌파했고 현재 4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사도행전적 부흥을 체험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숫자적인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어제 저는 또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생방송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접속한 클릭 숫자가 이제 지난주로 2억 번을 돌파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매년 100만 명 정도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매주 15,000명에서 2,000명의 온라인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설교 앱으로 클릭하고 들어오십니다. 저희 교회 그 기독교 에센스 교재가 중국에서, 캄보디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길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척척 잘 되는 그런 길은 아니었어. 기도원에서 만난 어떤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뭐 새로운 교회야 그냥 순탄대로를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속으로 네가 내 속으로 아니야. 담임 목사로서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하얀 밤을 까맣게 지새우며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했던 위기의 순간들,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믿음이 없이 그냥 어려운 상황만 보고 있으면 결론이 잘못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위해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상황 해석을 듣기 전에는 결코 이 상황을 눈에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게 하실 거예요. 어떤 길도 골짜기를 지나고 험한 산을 두르지 않는, 터널을 뚫고 가지 않는 그런 고속도로는 없어요. 모든 고속도로는 골짜기도 지나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그 터널도 뚫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도 그래요. 그러므로 터널을 지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고 가장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룩한 길을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가는 목적이 분명하고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지난해 말에 우리가 촛불 집회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치르면서 부쩍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애국가 재창하시면서 좀 뭉클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연말에 온 국민 힐링 가요가 그대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노래해서 걱정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는 대통령과 정치 몇 사람이 망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영국을 탈출해온 이 태영호 전 북한 공사는 북한 내부의 그 성골이라고 치는 고위층 특급 엘리트입니다. 그가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인상에 남습니다. 자기는 광화문 촛불 집회를 통해서 한국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최고 권력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대규모 집회가 일어나는데 나라가 망하지도 않고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시민의식이 우수해서도 아니고 주한미군이 지켜주기 때문도 아니고 애국가 후련가사처럼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12절 읽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진짜 산들과 언덕이 진짜로 노래하고 나무가 손뼉을 치는 영화 반지의 제왕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영적 기쁨이 너무 충만하니까 세상이 춤추는 것처럼 노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춤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불경기 얘기고 서로 싸우는 얘기뿐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기도하고 나오니까 세상은 살만한 곳이에요. 초가상간도 만족하고 병든 몸으로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가시나무와 찔레는 심판과 고통이에요. 잣나무와 화석류는 아름다운 축복과 평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회복이 되면 이전에 가시나무와 찔레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깨끗이 뽑혀나갈 것입니다. 이제 잣나무와 화석류 같은 축복과 평강과 내 슬픔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는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왜 새로운 교회냐? 이렇게 살아난 백성들의 간증이 날마다 업데이트 되니까 새로운 교회. 우리 교회는 한 주일 출장 갔다 오면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자기 없는 사이에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자기 수원들이 병이 났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누가 다음 기적의 수혜자가 될지 모른다. 이런 기대감이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올해도 우리의 삶에 많은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이에요.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에요. 좁고 험한 길일 수도 있어요. 이 길은 사명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며 섬김의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계속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쳐 쓰러질 때가 있겠지만 우리는 형제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며 함께 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길 끝에 서 계십니다. 곳곳에 축복의 오아시스가 있어서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죽지는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의 돌파구가 사방에서 터지는 체험을 우리는 특세 40일을 시작해서 올해 내내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 마귀들이 달려들다가 쫓겨나가는 기적 같은 승리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함께 기도로 뭉쳐서 하나님 내시는 길을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